7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에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실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은 사람 중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만큼 우리 예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이렇게 칭찬을 받은 백부장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 바로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먼저 지도 한번 또 볼까요? 이 가버나움은 특히 지도 보여주세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통해 사역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이에요. 저쪽 위에 북서쪽에 서북쪽에 갈릴리 빨갛게 된 글씨에 오른쪽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북부 요단강을 횡단하는 동서무역로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의 주요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찍부터 동서무역로를 통하여서 번성하고 또 여러 가지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의 중심지로 세관과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병영지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가버나움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의 군인들로 구성된 국경수비대처럼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죠. 특별히 헤롯 안티바스 시대에 이곳에 국경수비대를 통하여 이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든든히 지키고자 했던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오늘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이 모든 군사들 가운데 100명 이상을 지휘통솔하는 그 장교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백부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만큼 로마 군대에서 그 리더십과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하인, 종노예인 그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참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본받음이 있다면 바로 종, 노예,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었던 바로 참 군인이에요.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들어서 몹시 괴롭고 힘든 상황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괴로움을 보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볼 심산으로 그 마음으로 많은 기적과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 아주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그렇다면 직접 찾아뵙고 나의 이 어려움을 직접 간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예배 때는 진동으로 오픈하지 말고 다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있다, 또 칭찬할 만하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큼은 확실해요. 예수님만이 내 하인, 내 종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수술 받으시고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셨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앞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 연약한 분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나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합심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병원 요양은 집에서 가려치료 중에 집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치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 또한 역시 다 치유와 회복의 강건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관한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와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나 누가복음도 잔잔한 누가의 어떤 서술에 의해서 누가복음 말씀도 놓칠 수 없으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은 백성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인물 됨됨이가 있었고 그가 가진 이방인으로서의 그 신앙의 면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시면은 내 하인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이 종, 노예, 하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하인의 치유를 위해 물건처럼 상품처럼 취급받는 인격적인 접근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은 하나의 인격으로 이 노예 하인 종을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종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와 고침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체제보다도 훨씬 높은 삶의 가치관, 성품, 그리고 조금은 그때 당시 이방인과는 다른 삶의 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에요. 교사들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의 이 배움과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바로 우리의 참스승 되시는 선생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잘 배우고 가르치며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전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일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죠. 또 7월과 8월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일정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행사로, 연중 행사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삶의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나의 어떤 비전과 꿈의 성취를 위해 다시 한번 신앙의 헌신 결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켜요. 오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의 삶과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의 가치관, 종을 하대하고 하인이나 노예를 상품 취급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아픈 중풍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 간구함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7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 직접 왔구나. 내가 이 시대에 이런 가치관, 세계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이 종 노예 하인을 위해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냐 하며 답을 주셨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주님.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극구 반대하며 이 일에 대하여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며 처음에 주여라는 표현을 써요. 이 주여라는 이 키리오스라는 말이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존중해서 이러한 말을 썼는지 아니면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을 선생이여 랍비여 하지 않고 키리오스 주여 이래서 또 주여라고 쓴 것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인식과 신앙의 개념 안에는 아까 한 말씀처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는 표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신이 이사야냐 엘리야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제 뒤에 오시는 분이고 제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의 신을 저는 들기도 감당하기도 그럴 정도로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제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때 당시에 내가 메시아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권능이 있다니까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높이고 자기는 서서히 사라져가는. 여러분, 연극 무대에서 조명이 커졌다가 조명이 점점 사라지면서 무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페이드 아웃이라 그래요. 이 점점점 무대에 불이 꺼지고 이제 암전이 쫙 어둠이 깔리면서 그 조명이 사라질 때 무대에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저는 곧 어둠 속에 사라져야 하고 이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바로 그 메시아를 저는 소개하고 들어갈 뿐이에요. 저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로마의 이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 주님으로 인정하며 신적 권위를 지닌 예수님과 마주하는 것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는 의원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그 인식에 도달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 헬라어 표현에서 감당치 못한다 이 표현은 철저하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 일을요.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감당치 못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초월성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함으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너의 하인이 그렇게 아픈데 여기까지 왔구나, 함께 가자꾸나 했을 때 아닙니다. 주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같이 가는 것을 저는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무가치하고 주님의 초월성 앞에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인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 겸손한 태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는 바로 군대의 장교지만 저도 황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황제가 저에게 명령하면 저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라가라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을 제가 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해주세요. 바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백부장이 나한테 명령을 했구나가 아니라 저 백부장에게 명령과 권한과 지위를 준 로마 황제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하고 또 섬김으로 명령을 잘 따르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백부장도 이러한 명령체계, 군대 조직과 같은 이 체계 원리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 안에서 신앙의 세계에 이 황제와 자신과의 관계성을 함께 적용시키고 있어요. 즉,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여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주여, 말씀만 하셔도 질병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효력을 지녔다라고 믿은 그 믿음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통하여 놀라움과 아울러 그의 신분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는 먼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미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넘어선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구원을 본 이 유대인들 말고 이 비유대인 중에 이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사진 한 장. 내일까지 우에 기다리라고. 어느 배달업체의 광고인데, 우리가 어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 조금 넘을 때까지 생수 전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습하고 무덥고 비가 좀 어떤 때는 또 왔다 안 왔다 그런 날씨에 금요일도 전도대를 하지만 토요일도 오후 2시에 생수를 가지고 생수 100병 딱 준비하고 소금 전도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버스가 오면 버스 내리시는 분, 버스가 왔으면 버스 기사분에게, 또 택시가 오다가 구경 못 좀 하나 볼 때 두드려서 택시 기사분 선생님에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았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비유대인인 로마의 이 백부장처럼 늦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다가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구원의 보편성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다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제가 버스 갔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운전기사분에게 생수하고 전도지를 전해드릴 때 찍었는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일 믿을게요, 내일.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잘할게요. 조금 지난 다음에 날씨 풀리고 좀 선선해지면 그때 믿어볼게요. 여러분, 광고 이 카피라이터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 배달도 빨리빨리 와야 되듯이 복음의 이 전도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은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신적 권세를 지니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구나 하고, 다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족합니다.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이제 잃어버린 3년을 뒤로하고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여전도의 말씀 상영회가 이제 7월 20일부터 청소년 위미션 캠프를 시작으로 어린이 부서에, 또 여전도의 말씀 상영회로, 또 8월에 또한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까지,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 부서, 여전도회까지 많은 수련회 자리가 있어요.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전달되는 1:1 제자양육의 이 모든 예꿈 제작 리더반과 또 큐티 나눔 반 등등 많은 성경 공부가 또 하반기에도 또 준비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박한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는 혹시 저런 마음, 다음에 천천히, 그리고 시간 될 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겉모습은 유대인처럼 돼 있으나 사실은 너희의 모습은 유대인들보다 못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대인인 로마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선택받은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학교 교사들이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각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과 신앙의 대기를 위하여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요. 근데 이 일을 다음번에, 내일 좀 형편이 풀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실 무책임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역사성을 따라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거듭남과 변화를 위해 제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뜻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또 여전도에 말씀 상회를 합니다. 근본에 오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기도의 어머니시오, 한 가정의 아내로 또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참 열심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Z세대, 민지세대가 또 그런가 했더니 또 알파세대라고 또 있대요. 이미 MZ세대, 민지세대도 잘 모르는데 알파세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좀 전문가예요. 그리고 신앙의 대입기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여전도회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과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텔레비전에 어떤 연속극 보면은 MZ세대, 민지세대들이 업무 볼 때 다 여기다 아이팟을 꽂고,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서 아이팟 꽂고,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세대가 그래요. 우리가 세대를 점점 무시하고 세대 간의 갈등과 벽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알고, 그들에게도 부모의 세대의 마음을 알고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꾀하고 목적하는 것은 하나예요. 신앙의 변화와 그 성장을 위하여 특별히 7월과 8월 성장의 달과 말씀의 달을 중심으로 이 신앙의 삶이 자자손손 대대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 그 본보기와 표태가 되는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또한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고 만난 이후에 이 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에 가까운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믿음에 가까운지, 외식적으로만 믿고 있고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그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자신의 부족함이 있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자는 이 믿음, 오늘도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이런 믿음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곧 교사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사들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 앞에 선자가 붙어갖고 이제는 교사가 선교사처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일에 최전선에 파송받은 거예요. 이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성장의 달 7월, 그리고 또한 오늘 교학교 교사주일을 맞아 우리 어린이 부서와 청소년 부서와 청년 부서의 모든 교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응원하고 박수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며 축복함으로 7, 8월의 모든 여름 행사와 성경학교 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한 여전도회 상회 역시 우리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 7월과 8월에 풍성하게 넘치는 성장과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바라보며 혹시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선입관, 고정관념, 타성에 젖은 종교행위,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한 신앙생활과 무미건조한 일상의 모습들, 그리고 삶과 무관한 신앙 고백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고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작은 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성장의 삶,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칭찬받고 새롭게 된 성장의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